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험난한도 아니고 험악한이란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행복이란 단어와 의미라는 단어예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을 때 행복이 오는 거고,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의미가 온다라고 보면,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세월 자체가 의미를 찾겠지만,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어떤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비중이 가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면, 결국 야곱의 삶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실패한 삶으로 이렇게 인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야곱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실 뭐 부자도 되고, 또 뭐 사랑도 손에 쥐고, 그죠? 다 이렇게 손에 쥐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족장도 됐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녀들도 많았지. 하여튼 볼 때는 아주 모든 걸 다 이렇게 거머쥐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인데, 야곱은 자기 자신을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으로 그렇게 말년에 이제 노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 근데 이 야곱이 받은 고통은, 험악한 세월에 이렇게 돋보기를 대보면 가정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가정에서 처음에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형과의 관계에서, 장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 관계에서,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 나중에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험악함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험악함의 이유가 가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어떤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내가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면 까짓거 뭐 이거 뭐 재밌게 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고, 힘겨우면, 그렇죠? 뭔가 내가 의무가 없고 내가 이렇게 매이지 않으면 하나 뭐 그거 뭐 못 살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을 정도로 인생이, 이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이제 험악한 세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창세기에서 참 여러 장에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왜냐하면 우리하고 너무나 인생이 닮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또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세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이 험악한 세월의 시작은 팥죽에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고, 또 그 전에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차별된 사랑을 받으면서 또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험악한 세월의 시작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오히려 험악한 세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내가 이제 좀 제대로 믿어봐야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했는데 뭔가 막 환경적으로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네, 사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제 그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로 접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기고 난 뒤에, 이겼다긴 그렇지만 하여튼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 험악함의 이제 절정이 다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자녀들로 인한 험악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 해서 내가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이렇게 움켜진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의 삶은 움켜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움켜지는 거죠. 사실 장자권도 자기가 움켜지려고 그랬고, 그 축복도 움켜지려고 그랬고, 가만히 보면 형과의 갈등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팥죽으로 그걸 바꾸자고 한 거지, 생각이 없는데 그걸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뭔가 이 야곱은 욕심이 있었고 움켜지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던 거죠. 뭔가 막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마음을 빼앗은 여인에게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14년을 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움켜쥐는 게 많아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낳은 자녀를 더 움켜쥐려고 차별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분 야곱이 자신이 겪었던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겪었던 착오를 또 자녀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움켜쥐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늘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움켜진 자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이제 타향살이에서 돈은 벌었지만 결국 야반도주 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피비린내 나는 가족 간의 싸움이 있을 뻔했는데 그거 이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이제 안타까움과 아슬아슬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는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데 세검이라고 하는 또 그 지역으로 움켜쥐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가서 세겜에서 머물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딸이 그 족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하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도 되지요. 아들을 편애해서 결국 그 아들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결국은 자기들이 또 애굽에 이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움켜진 자의 삶이 무조건 행복하냐? 움켜짐이 나와 가정에 아프고 힘들게 하는 요인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야곱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야곱의 삶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그걸 향해 가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야곱의 삶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보면 뭔가 막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실망하고 허탈하고 또 고통스럽고 이런 거를 많이 호소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몰라. 그냥 나도 그냥 적당히 남들처럼 살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준비된 대로, 내 생각에 계획한 대로 그것을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또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지요. 야, 이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지? 내가 뭔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참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우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전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근데 호주가 어려우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 억울하면 그런 게 나올까? 근데 그렇게 나올 때 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 한 사람 열심히 살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꺾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것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더라. 행복해지는 정답은 아니더라.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도 행복도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창세기 48장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원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강해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지만은 그거와는 별개로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은, 또 환난에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살면 의지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백이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백. 너 백 있어? 너 뭐 있어?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들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게 좀 있죠. 전화 한 통하면 뭐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만큼 백이 어디 있겠어요? 든든한 백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누구야? 어려우면 나한테 맡겨. 너는 내게 와서 피하고 애쓰고 막 그렇게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고 이러지 말어. 내 안에서 쉬어라. 야곱이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야곱이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그도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 볼을 막 다 할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어느 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기암입니다. 요 소리 하나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꺾여가지고 거기다 또 특히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병실에 있으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병실에 있으면서도 자기 계획을 추진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아유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건. 그죠? 지금 자기가 지금 죽게 됐는데 뭘 일거리를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는다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확 꺾이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을 쌓아 병원에 줘도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완전 꺾이죠. 그 나머지를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아들이 택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게 와서 쉬라고 할 때 쉼을 얻고 야 쉬면서 그거 다 내려놔라. 그거 뭐 움켜쥐고 있니?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왜? 아버지가 볼 때 내가 움켜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린아이들이 왜 도자기 같은 데 손 놔가지고 뭐 이렇게 꺼내서 주먹 주면 뭐 안 나오잖아요. 그걸 놔야 이게 나오는데 안 놔 아이들이. 그러면 밖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움켜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놓으라 그래요. 왜? 그래야 빼니까. 방법이 놓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야 나를 믿고 놔. 움켜진 걸 놔.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평안을 줄게. 행복을 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내 의지가 강한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죠. 여러분 그 14년 일하겠어요? 그거? 웬만한 사람들은 하겠어요? 그게? 또 양을 키우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 양을 만들까 궁리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만큼 야곱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눈치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의 동향을 잘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여주신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잘 돼봐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지. 야곱 같은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잘 된 거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 근데 당장 현실에서 뭔가 딱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못 맡기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요 어린아이일수록 문제가 발생하면요 손을 놔요. 어린아이일수록 손을 놔요. 어른일수록 문제가 오면요 안 놔요. 움켜져요. 밤새 근심 걱정하고 해결될 게 아닌데도 못 놔요. 그거를. 근심 걱정도 못 놓고 뭣도 못 놓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도 못 놔. 아이들은요 아이일수록 놔요. 뭐가 딱 되면
그냥 그 자리 스톱, 그냥 놔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주위에서 해결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자꾸 뭔가 느끼거든요. 내 지혜로 판단하거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도 야곱이 생각할 땐 이렇고 야곱이 생각할 땐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있고 야곱이 생각이 앞선 거예요. 야곱의 생각이 앞서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때의 야곱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손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려놓은 상태가 되니까 그때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다 내려놨겠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가서 고백하는 게 험악한 세월이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냥 있었으면 그런 고백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나나 하니까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그 고백을 야곱이 말년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역시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신 게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이 아니다. 재산이 아니고 어떤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지금까지 건져주셔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게 움켜진 걸 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 움켜진 걸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름도 바꾸셨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야곱이 하게 하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힘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야곱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도 되지요. 우리들 역시도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름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로 살아야 돼요. 야곱이 망가뜨려 놓은 삶이나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나 각자의 삶이나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아, 자식이 철들고 효자되면 당연히 부모님 은혜입니다 하는 거지 뭐 그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풍랑이나 풍파가 와도, 험난한 일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걸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게, 어차피 풍랑, 풍파, 험난한 일이 오잖아요. 사람이 못 이겨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사람이 못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복이에요, 복.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고백하기를 기다린 게 130년.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 130년이라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 되어야 돼. 자녀들이 아픈 것도 슬픔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갖고 있으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게 제일 슬퍼야 돼요. 마음이. 제대로 안 믿으면 그게 제일 슬퍼야 된다니까. 내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슬픔이 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슬퍼함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 설교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애통의 말씀이, 자녀의 슬퍼라는 말씀이 크게 안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인격적 예수님 만났거나 만난 뒤에 또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진짜 내가 믿음 생활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거밖에 없어요. 애통함밖에. 이 슬픔밖에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뭐가 슬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뭐가 두렵고 슬프겠어요? 이게 제일 슬픔이 될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움켜쥐는 거. 내가 이 가정을 돌봐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가정에 대한 움켜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저기보다 강해요. 특히 가정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움켜짐이 많아요. 움켜짐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은 풀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살아서 가정에 복이 될지 해가 될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움켜쥔 게. 그럼 내 자녀가 움켜쥐는 것이 해가 될지 복이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에 다 부모들이 그냥 자녀들에게 다 물질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복이 될지 해가 될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꾸 그거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가르치는 거 보면 자꾸 세상의 성공에 대한 편협된 생각을 자꾸 줘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공부머리 따로 있고 사업머리 따로 있고 뭔 머리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다 똑같은 머리를 갖기 원해요. 똑같은 머리를 가져서 거기서 막 다 잘하길 바래. 공부도 잘하길 바라죠. 운동도 잘하길 바라죠. 친구도 잘 사귀길 바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적응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아니 뭐 저기 자기를 보면 알 텐데 왜 그렇게 다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유전자가 뭐 크게 변동이 있겠습니까? 가끔은 변화가 크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녀를 보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약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필요하시면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겠어요. 저렇게 이 가정에 대한 염려나 근심을 여러분들이 너무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움켜쥐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지키시고 할렐루야 기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 할렐루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리라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내가 나서서 막 하고 내가 뭐 하고 저도 뭔가 막 나서서 하고 뭐가 막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쉼을 갖거든요. 건강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쉼을 가지면 느끼는 게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좀 다운되어 갖고 이런데 만약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지병이 있어서 그것이 늘 걸림돌이 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의 질병만 생각하지만 마음의 질병이 오면 그 역시도 감당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의 질병이 오면요. 그것도 감당 못해요. 생각이 어느 쪽으로 꽂혀봐요. 그걸 어떻게 감당이 돼요? 내가 감당 못해요. 우리의 눈이 관심사가 어디로 가봐요. 그것도 감당 못해요. 지금 미국이 막 난리잖아요. 복권 때문에. 거의 2조 원이래요. 1등 당첨금이. 거의 2조 원이라 온통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심이.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갖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설계,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움켜짐을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저거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움켜짐이 결국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혹시 이제 지나온 세월에 대한 속상함이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있어도 내려놓으시고 또 앞을 향해서 어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뭐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도 만나시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